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.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.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.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.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.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.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계속 이제 믿음의 이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. 이들은 모두 이 믿음을 따라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약속들을 받았었죠.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소망하고 믿음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나 이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보고 누렸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.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이들은 멀리서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죽는 날까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. 이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,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. 그렇죠.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. 더 나은 본향,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,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거예요.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거죠.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. 그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.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,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온전히 받고 누리게 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이어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제 언급합니다.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,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친 일이었죠.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과 같은, 그러니까 잉태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. 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 자신이나 다름이 없었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 이삭을 이 번제로 바치라 라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.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.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행동만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해석하죠.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만 되는데,
자,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이 혹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, 번제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, 그러니까 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.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명령을 절대적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.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?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죠.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이죠.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.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혹 믿음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정말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. 주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.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잃을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곧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야 해서 이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까지도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은 모두 자기 자녀들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며 축복했다고 합니다. 이것은 이제 축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손수 만드시도록 순종했다라는 거예요. 이것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가졌던 이 믿음이라는 거죠. 이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. 그래서 이삭은 이 야곱과 에서에게 준 축복을 다시 철회하지 않았어요. 이 야곱도 자기 지혜와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들을 이 축복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. 무엇보다 요셉은 성공과 명예의 땅 예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기도 했죠. 자, 이것을 보면 이들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반드시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. 우리의 욕심과 어떤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서 자녀를 키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.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삶에서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. 땅의 것을 감사로 우리가 받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영원할 것처럼 또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. 언젠가 그것들을 다 두고 떠나갈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.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거기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알며 살아가는 것이죠. 바라기는 정말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더욱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,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